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제 음성이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저 뒤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재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며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나 신으로다가 내가 행할 것을 그에게 이르리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다시도 가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옵소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이 있는지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소녀가 시집 와가지고 고된 시집살이 하면서 예수님 만나 숨어서 교회 다니고 수십 년 평생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사들한테 선교비 보내고 그런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으면 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직 주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도 없고 저한테 이런 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다. 이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체험했던 그런 아주 독특하고 거의 유일한 그런 체험이라야 한다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통념입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비몽사몽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큰 일이 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아주 특별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잔소리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못된 자식들은 꼭 혼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착하고 좋은 자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못된 자식인 경우에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큰데 후여 밝히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특이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예요. 때로 과장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고 평이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평이하게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된 여러분들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한테 한 대 맞고 신앙생활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한 대 맞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런 극적인 부르심을 받든 아니면 내가 언제 부르심을 입었나 그렇게 느끼지도 못할 아주 평이한 부르심을 받았든 분명한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핍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돈을 청하니 만일 그 돈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모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체를 구속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대하여 한 일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행한 일, 그것이 예수님께 한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고,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잘못하는 일, 그것도 역시 우리 주님께 한 일이에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거나 나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거나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다거나 그런 일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따지고 볼 때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저도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꼭 깨달았어요.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다닐 때 말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광중학교를 제가 나왔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 공부 그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한 20%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보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반에 종교부장한테 그걸 내야 돼. 그럼 종교부장이 그걸 이름을 써가지고 다 모아서 교우님한테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출석 평가를 한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는 나가기 싫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종교부장이 그 당시에 동신교회, 창신동에 있는 동신교회 장로 아들이, 야, 너 네 교회 주고 너 꼬마 가져가는 내 것도 하나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제출했다고요. 당시로 보면 어린 나이에 별 뜻 없이 저지른 행위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런 행위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상이 됩니다. 아주 극심한,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어쩌면 요새 한국 사회의 매스컴에 떠드는 나오시는 그런 등장하시는 분들만큼 나쁜 짓이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핍박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악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모르고 저질렀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저질렀어도 죄예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다 했을지라도 실수로라도 죽일 경우에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살인죄.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런 회방자로서의 단계가 지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에게 당신이 누구시리까? 라고 질문하는 단계.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지하고 겸손한 질문.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나? 그리고 나와는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지한 잠자락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진지하고 성실하면 할수록 주님의 부르심은 더 확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믿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룻밤 사이에 어느 집회에 가서 참석했다가 변화돼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급행 특별 티켓이라도 받은 것처럼 수선을 떠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건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 때문에 마치 주님의 큰 종이 된 것처럼 떠들거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주의 종이 되었다고
자문자답의 오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신학 과목을 이수해서 신학교 가야지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만큼의 책을 읽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몇 년 이상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한 질문이,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떠들썩한 그런 군중 심리에 편승하지 않는 그런 가슴과 이성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대답하는데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 날을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한 눈은 닫고 오직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정신과 영혼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오랜 묵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먼저 예수님과 한 둘만의 깊은 관계, 그것이 있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먼저 사도된 베드로 요한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훌륭한 목사, 장로, 권사, 봉사, 선교사 만나서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 받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돼요. 부흥회에서 방언받는 것도 좋고 죽을 병 낫는 신의원사도 좋습니다. 어두운 장막이 거치고 푸른 초장이 나타나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걷는 그런 입신의 경지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하는 그 쓰라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나만이 홀로 지나야 할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과정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답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예수라 하셨죠? 사도 바울. 저의 죄에서 세상을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 나를 죄에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에 죽어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 입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유시오니까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나보다 성숙한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지,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지,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있지. 신앙의 멘토입니다. 이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신앙이 성숙한 신앙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교회가 필요하고 운영자가 필요하고 내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 동역자 없이도 신앙의 선대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내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적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교회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주어야 할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지켜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원리요 질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이제 주여 위시오니까 하는 주님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또 그런 동역자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에 잔잔히 조용히 어쩌면 우리들 자신은 자각하지 못할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고 때로는 나도 남들처럼 왜 저렇게 대단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간증 하나 없나 그렇게 불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주님을 핍박하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러한 삶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